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를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미국 미시간주 시골에 사는 한 소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정말 꼰대와도 같은 그 아버지의 반발하여 가출을 감행합니다. 소녀는 멀리 큰 도시인 디트로이트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한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려본 적 없는 온갖 좋은 것을 소녀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정말 가출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며 이 소녀는 신나고 행복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짐작대로 그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 범이었고 그 소녀를 사창가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소녀는 사창가에 팔려 마약과 매춘으로 1년여 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결국 더 이상 쓸모없다며 그곳에서조차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며칠을 굶으며 거리를 방황하다가 소녀의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온 말은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탄식하며 집을 생각합니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이내 끊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동 응답기에 간단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 오늘 집에 갈지도 몰라요. 가게 되면 자정쯤 도착할 텐데 터미널에 안 나와 계시면 그냥 버스에 있다가 지나쳐 갈래요. 자,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버스에 올라 집으로 가는 7시간 내내 온갖 근심과 상념들이 떠오릅니다. 엄마 아빠가 나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드디어 자신이 살던 작은 마을이 가까워옵니다. 운전사가 말합니다. 다음 마을에서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소녀의 인생을 판가름할 운명의 15분입니다. 급하게 얼굴에 화장을 열심히 지우는데 드디어 버스터미널 입구 어귀를 돌아서 버스터미널로 진입합니다. 과연 엄마 아빠가 나와 계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터미널 주위를 살펴보는데 소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밤 12시 작은 시골 마을의 버스터미널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여기저기에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파티 복장을 한 아빠와 엄마,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사촌, 이모, 그리고 할머니까지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탄 소녀를 보자마자 모두들 요란한 악기를 불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소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말합니다. 이럴 시간 없다. 파티에 늦을라.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서두르자. 자, 이 이야기는 20세기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실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깨워줍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무기창고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은혜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떨쳐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형들이 용서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 이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놓지 못했던 베냐민이었지만은 이제 잃으면 잃게 하시면 잃게 잃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베냐민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의 결단, 그것은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지킨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을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걸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듣는 분들은 열심히 듣고 안 듣는 분들은 통 듣지 않으신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셔서 10분이라도 성경 말씀 매일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출애굽기 10장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애굽왕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악하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임을 받고 나서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는 제발 이제는 좀 떠나라. 그러면서 하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작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내 것 고수하고 끝까지 내 주장을 내세우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나온 이삭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양을 예비해 두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정말로 금지옥엽과 같은 그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기고 그렇게 포기하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르호봇, 넓은 곳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야말로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농담처럼 내 사전에 포기는 배추 셀 때밖에 없다, 그런 말처럼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포기를 모르는, 그야말로 움켜쥐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이름의 뜻도 발목을 움켜잡는 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금방 그렇게 달라집니까? 여전히 야곱은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를 결단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제 야곱의 신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결단, 이 야곱의 포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뭐 포기한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백 좀 빌어서 예수님 힘 좀 쓰셔서 더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포기한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포기한 만큼이 내 믿음이고 내가 포기한 만큼이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주중에 피자를 하나 샀는데 1+1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피자를 두 판을 한 판 가격에 샀습니다. 무슨 피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잘 팔리는 거, 이 매장의 시그니처가 뭡니까?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1+1 두 판을 샀는데 한 판은 참 맛있는데 한 판은 참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맛있는데 하나는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맛없는 피자만 먹게 되더라고요. 딸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그 지극한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러면서도 힘이 나고 기쁜 것 아닙니까? 저도 맛없는 피자 먹으면서 기뻤습니다. 그런 거예요. 포기하는 만큼이 사랑이고 포기하는 만큼이 헌신이고 포기하는 만큼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도무지 포기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인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 하나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능력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곧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요즘 그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 요셉이 복수를 포기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복수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 지금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나에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큰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복수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사랑은 고사하고 복수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만 그렇구나. 나만. 여러분들은 다 그냥 복수 안 하고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복수를 포기해야 되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선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야곱의 결단, 야곱의 포기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에 16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청지기를 불러 만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이 형들은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본문 앞에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형들은 지금 요셉의 집에 마련된 만찬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형들은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형들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죄 문제의 실마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고 죄책감으로 우리는 늘 불안하게 되고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두려움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죄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과 자신이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귀결됩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또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디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아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열심이다라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는 알지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자기 죄를 해결한 줄로 착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많다라는 것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심지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도 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한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한껏 높아진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함부로 남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인해서 반대 현상이 생겨나는데 바로 깊은 정죄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불안해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결국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교만하거나 아니면 율법의 정죄에 빠져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갖지만 결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만 그렇지만 또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다면 죄의식이 아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종의 의무처럼만 여겨지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강요해서 했습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슬슬 본전이 생각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슬슬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좀 낫죠.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어느덧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늘 시달립니다. 그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들을 불안하게 하고 남들도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본문 보시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앞에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그렇지만은 이 청지기는 주인인 요셉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요셉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요셉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대신해 형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남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 손에 정말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해봤지만 직장에서 중간 간부라는 게 그런 역할이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부하 직원들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위에서 한마디 들으면 두세 마디 덧붙여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부하 직원들 일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청지기들이 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집을 가면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와 조급함과 분노와 짜증을 부리면 그러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좀 짜증 좀 그만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과 우리 건면하실까요? 짜증 좀 그만 냅시다. 짜증 좀 그만 냅시다. 예. 여러분 얼굴 펴고 사십시오. 짜증 좀 그만 부리시고 오늘 집에 가실 때 피자 한 판씩 사서 들고 와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얼굴 좀 피고 살자, 우리 얼굴 좀 피자 그러시면서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만찬장에 도착합니다. 요셉은 자기 정체를 감춘 채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어머니의 혈육인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셉은 짐짓 베냐민을 모른 채 베냐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바로 이 말입니다. 동생 베냐민에게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단순한 말 같지만 의례적인 인사 같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축약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덩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려서도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조차 간수처럼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베냐민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것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우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황급히 자리를 떠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잔치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형들에 대한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4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형들을 순서대로 앉혀놓고 음식을 요셉 상에서부터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5배를 더 줍니다. 물론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형들을 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전에 자신에게 한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2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동생으로 잘 대우하고 있구나. 구원이 이 가족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섭섭함과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5배를 받건 10배를 받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정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권사님들 간의 그 시기와 다툼으로 골머리가 앓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권사님들 사이에서 그 중재하느라고 그냥 골치가 그냥 이런 일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루오디게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콕 집어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힘께나 썼던 두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사님이 그냥 서로 그냥 시기와 질투로 으르렁거리니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그 교회 안에 그 힘 좀 쓴다는 두 권사님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 목사님도 참 주책이죠. 이 두 권사님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권면하니까 두 분 화해하시라고 설교 시간에 대놓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사이가 좋아졌겠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하여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고 은혜 없이 봉사하고 직분을 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교회는 여인 천하와 같은 암투가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죠? 우리 교회는 남들 열심히 봉사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면 함께 기뻐하죠. 나는 비록 못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할지라도 비록 나는 못하지만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두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그것뿐입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요, 남들 어려운 걸 보면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약한 심성도 있죠. 하여간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아니, 우는 자들 보면 그래도 함께 안타까워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부터 아프고 봅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약한 심성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남들이 울 때 함께 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남들 안 되는 거 보고 좋아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무슨 신앙인입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형들을 테스트하고서 그 마음이 흡족해져서 이제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결단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더 움켜쥐려는 삶을 살고 아직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책감을 스스로 벗어나고자 헛된 자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전히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들 잘하고 잘 되는 일을 보면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신앙인이 아닌 여전히 종교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그렇지만 이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사랑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사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